우리 교회 화단을 보면 1년 중에 지금이 아마 제일 예쁘지 않을까. 이따가 식사하시고 꽃 구경 한번 가십시오. 갔다가 잠깐 보고 올라오세요. 저 구석탱이에 보면은 라일락도 펴 있습니다. 향기가 끝내주더라고요. 오늘 다복 시리즈 42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여러분 제가 퀴즈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입니다. 우리. 거의 매 절마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서만 무려 9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전체를 통해서는 총 53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우리라는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이 요한 1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로 등장하게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나 그리고 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우리예요. 그죠? 예수님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는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본인은 한 번도 그 우리 속에 넣질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과 11명까지는 우리라고 해놓고 본인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따로 또 표현을 합니다. 아니, 우리면 우리지 왜 거기서 본인만 쏙 빼놓고 본인은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표현을 딱 쓴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라는 표현은 69번이 등장하는데 다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들은 말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었을 때 69번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는 그 우리에서 쏙 빠져나와요. 치사하게.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한 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니,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이면서 그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왜 본인은 따로 딱 빼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요한은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 자신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잖아요.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표현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요한은 우리예요. 그 우리는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 중심인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53번이나 사용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그렇게 거기에 속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나는 거기에 끼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는 교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어떻게 경험했길래, 그의 인생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길래 그가 나 개인에게서 우리로 무게중심이 넘어갔을까? 여러분, 1장 1절,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복음을 무엇으로 경험했냐면, 오늘 서두에 나오죠.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겁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생명.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하길래, 할아버지가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손자, 손녀를 얻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목사님도 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보면 이렇게 기쁜가? 새로운 세상을 얻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생명을 얻은 것 감축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은 신비이고 경이로움입니다. 요만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손가락 움직이는 거, 눈 깜빡깜빡하는 거, 발가락 움직이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어떻습니까? 알아서 잘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까? 우리도 다 움직일 줄 알면서도 어머머머머 얘 봐라, 어떻게 이게 발가락도 움직일 줄 알고, 어머머머 옹알이 하는 것 봐라, 어머머머머 이놈 봐라, 커서 뭐가 되려고, 그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도 커서 뭐가 되려고 이놈.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 경이로움을 갖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젊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고속도로로 달리는 게 훨씬 좋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여러분, 고속도로 막 100km, 110km로 달리면 주변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실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어떤 시를 읽었는데, 그 시인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속도, 어떤 속도로 살고 싶냐면 풀이 자라나는 속도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풀이 자라나는, 여러분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풀이 자라나는 속도. 제가요,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잡초 뽑다 왔어요. 군 생활의 절반 이상은 잡초 뽑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가락에 아직까지도 그때 그 풀독 올라가지고요, 지금도 여기 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따가 구경하실 분들은 이제 줄을 서주시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풀은 누가 물도 안 주고 농약도 안 뿌렸는데 그냥 자라가요. 근데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속도대로 살고 싶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잡초이든지 풀이든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요 신비이고 경이로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생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들었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근데 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머물면은 생명이 멈춰버려요. 생명이 멈춘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오늘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증언하여 전하고 나니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3절과 4절, 3절 앞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3절 앞부분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했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 생명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생명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공동체 무리 안에 끼고 싶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라는 이 무게중심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복음,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만이 이제 여러분 무게중심이요,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십시오. 어떤 분이 예수를 자랑해야지 교회를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오후에 토요 전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전도지를 주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한 지금 3년 가까이 꾸준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걸 전하면 우리 교회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아유 실만한 물가교회입니다. 저기에 있는 교회죠, 저기에 있는 교회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라는 신앙의 공동체 속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방향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아멘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너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특징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부르는 이유는 가르치려고 부릅니다. 요한은 일서의 요한은 성경의 스승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자랑, 특별히 부흥과 성장의 비결은 말씀 사경에 있었어요. 부흥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한국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선호합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신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인이 유학을 못 가니까 신학교가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 무인가 신학교까지도 있고요. 무료로 성경 공부까지 할 정도로, 어떤 교회는 성경 대학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강해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교회에 나갈 길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보니까 꽤 많은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들어도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거의 전부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시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서의 이 가르침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내가 속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르침 받을 때 사도 요한이 사실은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를 말씀드렸죠. 교회 안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성도들에게 분별할 것을, 그 말씀을 썼듯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서의 가르침을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부족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밤을 새서라도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궁금하시면 저를 붙잡고 괴롭히십시오.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여러분 영원히 죽는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교회 밖 성경 공부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설교는요, 지역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 현실과 맞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설교 듣고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뭐 쇼츠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도움이 1도 안 돼요.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당시에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면 총 5가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선생님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은 좀 제 가르침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의 가르침은 이러하다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의 마음가짐으로 이 5가지를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 오늘 화면에도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죄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라. 아들을 부인하지 말고 그의 안에 거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네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다섯 번째, 마지막 때에 성령을 따르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이 이 5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 성령을 따르고 마지막 때가 악하니 영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실천해야 되고 교회에서 듣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인은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된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그 간절함의 그 권면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